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신부가 나오는데, 이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새 예루살렘 성 17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음녀는 이런 다른 것들, 그러니까 무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얘기해요. 18절에 보면,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녀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뭐로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신부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누어서 보니까 그게 하나의 그 성이, 하나의 성같이 이렇게 성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음녀냐 신부냐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되는 얘기를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누어졌는데, 이게 음녀냐 이게 신부냐라고 하는, 그렇게, 그러니까 뭐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 같은데, 뭐 성이니까 움직이지 않는 어떤 건물 같은데, 그 건물 두 개를 이렇게 하나는 이제 음녀를 표현하고 하나는 신부를 표현하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이제 그 반석 위에 세운 집하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막 바람이 일고 막 그 창수가 나오고 비가 내리고 막 이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무너지죠. 그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막 창수가 터지고 이래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견고하죠. 그죠? 예.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이거는 보이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집이니까 움직이는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 모래로 세운 집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똑같이 이제 요거를 요한계시록으로 가져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거게 되겠어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게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모래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바벨론,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눠지죠.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틀림없이 뭐를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는 무슨 환란이 오고 무슨 이렇게 고통이 오고 이래도요 견고하게 서 있고요. 음녀는 이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환란이 오고 그러면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음녀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음녀가 되지 말고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그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될 것이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음녀라고 하는 것하고 신부라고 하는 것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성경 마태복음 25장에는 처녀들이 나오는데, 어떤 처녀가 나와요? 미련한 5 처녀하고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오죠. 그러니까 미련한 5 처녀도 슬기로운 5 처녀도 다 같이 어떻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인데,
미련한 다섯 처녀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어떤 것과 똑같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나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고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누는 거냐면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새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이래서 그렇게 써놨구나라는 걸 알겠죠. 예.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인데 집은 집인데 모래 위에 세웠으니까 넘어지는 거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안 넘어지죠. 이게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바벨론 성과 새 예루살렘 성,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 음녀와 신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게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교회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도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나를 얘기하는 건데 내 안에서 있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과 새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했잖아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무너진다고 했죠. 반석에 세운 집은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안 무너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만 남는다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집만 남는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져야 되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속에 음녀와 신부가 같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음녀와 신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뭔 소리인지. 저게 진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말고요, 진짜 처음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번 들으니까 알지, 진짜 처음 듣는 사람은 진짜 목사님, 저 목사님 이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성경을 한 100번 이상 읽고 이제 이러면 이제 그때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괜히 얘기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때 이제 알게 되죠. 한 100번 정도 이상 읽으면. 그리고서도 계속 또 읽어야 돼요. 100번 읽었으니까 끝났다는 게 아니라 계속 읽으셔서 죽을 때까지 성경과 같이 놀아도 성경과 같이 놀아야지. 마지막 때 말이야. 자, 음녀와 이제 신부가 이제 같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음녀니까 이건 분명히 무너지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음녀가 나온 것은 무너지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음녀 같으다 그러면 무너지면 감사해야 되는 거고, 신부 같으다 그러면 그건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거죠. 믿음을 굳게 세워야 된다.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이 이제 많이 이해가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 중간쯤에 무슨 얘기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짐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음녀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심이냐면, 음녀라는 나라는 사람을 짐승이 와서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죽인다는 게 없어져 버린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짐승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이 여기 그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1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기 성경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들을 안 듣고 그냥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요, 이게 같은 편인데 왜 서로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냥 음녀와 짐승은 같은 편인데 왜 이걸 미워하나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원래 어떻게 해서 지내고 있다고요? 여기 가만히 17장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음녀는 짐승을 타고 다녀요. 짐승을 타고 다니니까, 타고 다니니까 같은 편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같은 편이면 왜 같은 편인 짐승이 왜 음녀를 미워해가지고 빨개 벗기고 다 그렇게 무너뜨리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처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니까 짐승 하나 그려놓고서 그 위에다 여자 하나 이렇게 태워놓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성경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그게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거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짐승이라고 하는 건 음녀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짐승은
음녀를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짐승을 왜 타고 있지 음녀가? 그러잖아요. 짐승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뭐야? 그걸 알아야지, 그죠? 짐승은 뭐야?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러면 짐승은 어디에 있는 거겠어요? 어디에 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 거예요. 짐승은.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게 짐승이야. 그러면은 내 생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생물은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짐승이 있고 내 생물이 있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짐승은 땅에 있는 존재고 생물은 위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아시겠죠, 그죠? 어린 양도 어때요? 어린 양도 세상에 내려와서 죽임 당하는 게 어린 양이고요,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신 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하고 아래에 있는 것의 구분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짐승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죠, 그죠? 세상에 있는 거야. 세상에 있는데 이 내생물과 뭐 24장로, 그리고 12지파 12제자, 그리고 뭐 12진주문, 12천사, 뭐 이런 모든 그 하늘의 것들은 다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아래와 위를 구분한 건데, 그러니까 음녀는 어디를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타고 있어야지 하늘을 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음녀지. 그래서 음녀가 땅을 타고 있는데 땅이 너를 배신한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땅에서 음녀가 죽으면, 파괴가 되면, 그러면 하늘나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을 사랑하게 되면, 짐승을 타고 다니면 우리는 어느 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파괴가 돼야 신부가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땅에서 그냥 점점 잘 되고 뭐 점점 좋고 뭐 이러면요, 그러면 땅의 사람이지 하늘의 사람은 아니지, 그죠? 하늘의 사람은 땅에서 멸망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음녀는 멸망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땅의 사람, 멸망하게 되어 있다. 요거를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겉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겉사람. 그러니까 음녀는 겉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늘 어디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짐승 타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둬요, 안 놔둬요? 가만 안 놔둬요. 왜냐면 껍데기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속에는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속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해, 신부라는 속사람은 하늘에 속한 자인데, 껍데기라는 이 겉사람, 음녀는 이 땅에 속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땅의 것이, 껍질이 벗겨져야 속사람이 남는 거라는 거지. 그게 음녀와 신부라는 아주 오묘한 관계예요. 요거를 알면 성경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게.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자, 음녀와 신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의 사람이라겠어요. 그럼 그거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창세기에 보면 선악과 먹은 여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네, 하와라는 그 여자예요. 그럼 어디서 먹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었죠. 그럼 어디에 다니던 사람이에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와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죠. 예. 그러니까 그 여자는 뭐가 된 거예요? 음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음녀가 되니까 쫓겨나야 돼, 안 쫓겨나야 돼? 쫓겨나야 되죠. 그러니까 벌거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쫓겨나는 거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과가 가만 놔두질 않아, 이 여자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혀주었는데,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알몸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여자를 벌거벗겨서 쫓아낸다고요. 그러면 쫓겨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없다 그러죠. 그게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은 이 여자를 징계해서 쫓아내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음녀를 벌거벗기는 것이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가 그냥 따로 떨어진 책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얘기구나, 여기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음녀는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반석 위에 세운 집, 신부는 견고하게 세워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인 거야, 이게 겉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성경은 요거를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뒤에서 요약해서 잘 설명해 놓는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구약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요약해서 설명해 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구약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이 없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신약은요? 구약을 쓴 거니까 신약은 구약을 안 보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렵지만 신약만 들고 다니면 가벼우니까 좋잖아요. 근데 어렵지만 그래도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다녀야 될 거야. 어쩔 수 없이. 이게 신약은 구약 때문에 존재하고 구약은 신약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음녀는 이제 쫓겨났는데, 그럼 음녀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거룩한 신부를 자기가 노력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가요? 아니면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셨다고.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붙들으면, 예수님만 붙들면. 그래서 예수님 붙들기 전에 온 사람까지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까지예요.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이야. 선악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천국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 이후, 그러니까 침례 요한 다음부터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는 율법이 복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없어서가 아니라 있어요. 침례 요한까지가 율법이니까 있어요. 있는데 복음이 항상 위에 있고 항상 앞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거기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설명해 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까지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율법의 시대인데 요 이후 10대부터는 복음의 시대고 천국의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제까지 침례 요한이 있을 때까지는 침례 요한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구약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에게 직접 안수까지 했으니까, 안수해서 침례를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가장 훌륭하게 만든 사람, 그게 침례 요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제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천국에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 거니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니까 같이 타고 가는 거잖아요. 같이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거니까, 예수님이 가니까 거기에 타고 있으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서울을 가거나 부산을 갈 때 자동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아니면 기차가 이렇게 가잖아요. 거기 어차피 가게 돼 있어,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기차나 버스는. 그럼 거기에 타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차피 천국의 길이고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만 딱 타게 되면 그냥 간다는 거지. 그래서 음녀와 신부라고 하는 관계를 알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그림이나 이상하게 그려놓고 막 음녀 해놓고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고 신부 이렇게 그려놓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이해하지 말자고 성경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음녀와 신부는 우리란 말이에요. 같은 우리 안에서 있는 거고, 그래서 색깔이 있다 색깔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걸 음녀라 그래요. 화려하다. 이 세상은 화려하잖아요. 이 세상 화려해요. 그런데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은 흰색이고 단순해요. 그래서 색깔을 빠져야 올라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색깔이 빠진 사람이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땅의 색깔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땅에서 색깔을 빼고 하늘에 있는 색깔, 그러니까 하늘 색깔은 없어요. 어차피 없는 색깔이에요. 흰색이라고 표현했지만 그건 색깔이 없다는 뜻이에요. 색깔이 없는, 너의 세상에 색깔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세상 색깔이 하나도 없어질까요? 죽어야지. 죽어야만 세상 색깔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내가 성경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가만히 보고 빨리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결국에는 죽는 책이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책을 왜 시커멓게 만들었나 했더니 죽는다는 책이고요. 이게 죽는다는 거를 성경에 써놨는데 그 죽는다는 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게 생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거는 여기 성경에서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죽는다는 거를 할 때는 다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결국에는 반대로 돼 있으니까 누가 알겠냐고요. 전혀 모르죠. 전혀 반대로 돼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만 다 찾으면 그게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것만 다 찾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날마다 살자 그래요, 죽자 그래. 죽자 그래야 돼. 그게 복음인 거야. 죽자 그래. 그게 복음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진짜 안다는 것은 한 100번 이상 일단 읽고 그렇게 해야 돼. 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가 안 돼. 자기가 이해가 안 돼. 그게 성경 읽어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살자고 하는 거지 왜 죽이자는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그 죽는 것만 쫙 찾아도 여러분 또 사는 것 쫙 찾아서 죽는 걸 다 설명해도요, 여러분 아주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이게 죽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죽는 것이 이게 사는 거였어요. 죽어야지만이 살아요. 그러니까 음녀가 죽어야 신부가 나타나는 거예요. 음녀가 죽어야. 그러니까 음녀가 죽기 전까지는 계속 음녀 얘기 나오잖아요, 이 앞에는. 근데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신부가 나오는데요, 그 신부가 나올 때는 18장까지 이미 음녀가 막 작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돼 있는, 이게 결국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음녀를 파괴시키려고 나온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신부라는 이제 어린 양의 신부가 나타나는데, 그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16, 17, 18장이 이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음녀인데, 이 음녀가 멸망하는 이 바벨론 성이 자기의 이 땅의 성이에요. 이 땅의 성이 누구겠어요? 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 땅의 성이야. 이게 다니는 게 다 성이야. 이게 다 성이라고, 하나씩 성이라고. 견고한 성이에요, 바벨론 성. 근데 여기 성경에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에 이 바벨론의 패망에 대해서 이렇게 나올 때요, 그때 어떤 성이 되냐면 이 바벨론 성은 귀신의 처소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예요. 아주 더러운 귀신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돼요? 귀신이 사라진 깨끗한 영이 있는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성은 무너져야 되죠. 여러분, 다니는 여러분 자체가 뭐를 지금 가지고 사는 거냐면 귀신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모하고 좋아할수록 여러분은 속에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그러니까 그걸 몰아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몰아내. 야, 귀신의 영은 몰아내야 돼. 그래서 몰아내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나가. 그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이 이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픈 게 사실이면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 사실이 중요해요, 여기 이제 앞으로 낫게 해주실 겁니다라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그거는 하나님이 약속한 거니까 그건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리를 믿지 않으면 이런 사실로 봐서는 이 사람 분명히 아프죠. 사실로는 분명히 아프고 아픈 모습이 있는 거고, 지금 상태가 그렇죠. 지금 상태를 보면 사실인데 그 사실은 아픈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면 그건 뭐예요? 사실이 아니라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진리를 믿는 거죠. 그죠? 진리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실상으로 요렇게 이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이 진리인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면 그걸 실상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다.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를 구약에 다 믿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진짜 왔어요. 예수님으로 진짜 왔어요. 그러면 그가 실상인 거죠. 그러면 믿음에 대한 실상이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진리는 믿음이야. 믿음인데 그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면 그날 사실로 이루어진 거지. 그날
그게 실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사실은 뭐하러 믿어 그걸. 사실은 지금 그렇다는 걸 사실은 말이야 내가 아파. 뭐하러 믿어 그런 걸. 그걸 믿어야 돼? 원래 아프잖아. 지금 아프잖아. 당연한 거지. 그건 다 보면 알지. 너 보면 아프게 보인다 야. 이게 사실이야. 사실인데 그걸 믿어. 나 아프다는 걸 믿으라고. 왜 믿어 그걸? 보면 아는데.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 그건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그걸 믿으라는 거지. 그건 뭐냐면 사실이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진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내용, 진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뭘로만 이루어져요?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가 진리니까 예수를 통해서 약속을 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여기에 와 있다, 그것이 이루어진 실상이다 라고 여기서 내가 믿어버리는 거지. 그게 사실처럼. 그죠? 그러면 믿음이 실상으로 믿어버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죠. 나는 진리를 믿는 거지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대요 라고 계속 믿으라고 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저한테도. 저는 그냥 진리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고. 난 진리를 믿는 사람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 그런데 진리는 그렇지 않아. 진리는 앞으로 올 거지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거를 믿자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사실은 뭐가 되는 거야? 진리를 믿으면 사실은 뭐가 돼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이, 사실은 내가 진짜 아프잖아요. 그 아픈 걸 아프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라고 나한테 얘기하면 나는 거짓말 치지 마, 그래. 거짓말 치지 마. 나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렇게 된다고. 나한테 이런 거짓말 치지 말라고 그러면 내가 언제 거짓말 쳤어요? 그럴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틀려요. 같아. 지금 뭔가 모르고 나는 지금 알고 얘기하는 거고, 그쪽에서 볼 때는 내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죠. 근데 나는 알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뭘 믿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믿을 거예요? 아니면 진리를 믿을 거야? 난 진리를 믿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걸 믿는다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신다는 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난 그걸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것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확신한다고요. 나는 그분을 인정한다고. 나는 그분을 의지한다고. 나는 그분을 신뢰한다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냥 여기 있는 걸,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다 가짜구나. 이렇게 얘기해야지 맞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은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여기선 사실이라지만, 지금 사실이지만 진리를 비추어 보면 사실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야. 그러면 왜 거짓말이라고 그래? 진리를 말하지 않는 걸 거짓말이라고 그런다고. 자,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인가? 자, 진리를 말하면 그걸 참되다 그러는 거야. 그게 진짜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진짜니까, 하나님이 참되니까, 영의 세계가 진짜니까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가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죠? 그게 진짜니까. 이 세상은요, 보이는 거잖아. 육의 세상이잖아. 가짜예요. 이건 영원히 우리를 붙들어 둘 수가 없다고. 이건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된다. 그게 진짜라고 성경은 우리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야, 사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이 현실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을 믿겠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음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을 신부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믿음 자체가 틀린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왜 알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아시겠죠? 알아야 되는 거야. 믿음을 알아야, 진리가 뭔지 알아야 그걸 뭘 믿을 거 아니야. 뭘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뭘 진짜를 받아들여야, 그걸 뭘 믿고 진짜를 믿었어야 천국 가는 거지. 가짜만 믿고 있으면 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표적이나 기적이나 이런 거 보이는 거 다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표적이 이 땅에 예수로 내려왔다 이거야. 그러면 예수로 내려왔으니까 이 예수가 내려온 예수를 너희가 받아들여라 이거잖아요. 예수를 받아들여라. 받아들였더니 예수님이 죽으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뭘 믿으라는 얘기야? 나를 위해 죽으셔. 그러면 저게 내가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믿으라는 얘기지.
그것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죽는 데까지만 딱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 자꾸 생각을 해. 부활해, 살아야, 산다, 난 산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생각을 하니까 왜 또 그 이후 걸 자꾸 생각해? 그것까지만 딱 생각을 하고요. 내가 죽는구나, 그 십자가에 죽는구나까지만 딱 생각해. 거기서 끝난 거야. 다 이루었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는 거지. 자,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신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인도해야 돼, 너를?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신부인 거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말대로, 자기 행동대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이 무슨 신부가 되겠어요? 음녀지. 아직까지는 음녀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벗겨져야 된다고요. 계속 벗겨지고 파괴되고 계속 무너져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니까 성경이 음녀를 무너뜨리는 내용이지, 성경 자체가. 그렇겠죠? 우리의 조그만 그 생각도, 지식도, 교리도, 신학도 요거를 다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색깔을 자꾸 빼려고 한단 말이에요. 탈색을 다 시켜서 나중에 흰머리가 싹 되면 그건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죠? 그걸 존중해줘라. 왜냐면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이다. 머리가 흰머리가 됐다, 이거야. 색깔이 다 빠졌구나, 이 말이에요. 그 흰머리가 뭐예요? 예, 신부예요. 그 신부가 되는 거라고.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라고요. 자, 음녀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짐승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더라. 짐승은 땅의 짐승이더라.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더라. 그렇죠? 예, 바다에서 나오고 땅에서 나오더라. 그걸 짐승이라 그러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것을 타고 다니는 사람, 우리는 이쪽 땅에 있는 짐승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내생물, 하늘의 어린 양, 하늘의 24장로, 하늘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던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자꾸 벗어버리고 신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된다. 말씀을 자꾸 아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알려주려고 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짐승이 이제 뭔지 우리가 이제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죠?